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미쳤죠. 예. 미친 날씨입니다. 이게 딱 오니까 이렇게 청년부 들어올 때 보통 이 아이들 축구하잖아요, 이 앞에서. 축구도 안 하는 날씨. 예. 놀이터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그 2부 말씀 듣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구름기도 한 방 쏴주면 좋겠다. 예. 너무 더워가지고. 어쩌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예배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하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아노라. 알미라. 아멘. 우리가 2019년이 벌써 이제 8월이 됐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원단 말씀 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애틀과 새틀.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 주셨죠. 애틀은 뭐죠? 애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오는 생각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들었듯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또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뭔가 중요한 거를 내가 결정하고 할 때 기도는 하지요. 예배도 하지만 실제 내 중심 깊은 곳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들 또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새틀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되는 새틀이겠죠. 또 우리의 애틀은 우리의 애틀과 새틀은 문제 속에서도 딱 결정되죠. 우리의 애틀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내가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것들. 그런데 반대로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애틀인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라는 게 뭐죠? 문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풀 수 없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반대로 내가 풀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게임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금연이라던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애써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는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 자꾸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발버둥 치는 것들,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게 문제, 그 문제의 원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인데 해결해 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하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진짜 문제 해결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또 2부 때 말씀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죠. 그런데 홍해 그 모세를 앞세우고 갈 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문제죠. 예.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쫓아오죠? 애굽의 그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요.
예. 근데 해결이 되죠? 안 되죠?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막 울부짖으며 울면서 당황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예.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그 홍해라는 문제를 봤지만 모세는 맡겼어요.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예.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맡겨야 되죠?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건져내고 끝낸 게 아니라 또 그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너희를 알아서 살아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모세가 만난 그런 홍해 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이 많아요. 생활의 짐들,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현실의 문제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염려할 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죠? 맡기라는 말이에요. 맡겨라. 가만 보면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오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도 우리는 염려하죠. 그 다음 일도 열명, 심지어 한 1년 뒤의 일도 염려해요. 나 1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들, 들풀은 뭐 한다고요? 염려를 안 한대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기시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요. 오직 인간만 염려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른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맡기지 않고 이런 삶의 짐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염려를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염려를 안 맡기고 문제를 안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잠언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나서 심령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상하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예, 무서운 말이죠. 예. 아주 작은 그런 심령의 근심들이 나중에 우리를 뼈를 삭게 하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뭔 말이죠? 내가 문제를 안 맡기니까, 내가 이 염려를 안 맡기니까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실제 그렇게 총알 맞아서 죽은 사람, 포탄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염려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방금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근심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근심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래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근심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죠. 그렇죠?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새틀 속에서 내게 있는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짐들, 삶의 짐들, 또 그 속에서 겪는 염려들 다 있죠. 예. 근심도 있겠죠. 이거를 뭐 하라는 거죠? 염려 대신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단순히 염려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 아니라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도는 누구나 해요.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보통 우리 기도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해결해 달라는. 이걸 좀 이렇게 구해 달라는 기도.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맡기면 다 끝난가요? 맡기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계속 공격한대요. 예.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길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그냥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은 또 그거를 공격해요. 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맡기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새틀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조용히 갖는 그 시간들. 절대 분주하거나 시끄러운 시간들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시간 갖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할 거는 딱 한 가지. 아침 저녁에 조용한 시간. 참 이게 조용한 시간이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따로 시간을 떼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돼요. 아침 저녁 시간 되는데 조용한 시간이 안 돼요. 이게 핸드폰이 문제더라고요. 계속 카톡 올리고 또 인스타 확인하고 한 번씩.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죠. 아침 저녁에 잠깐이라도 핸드폰 잠깐쯤 멀리 던져놓고. 예. 우리가 뭐 핸드폰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뭐 CEO는 아니죠. 예. 잠깐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 1분이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도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세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일은 해결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지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조용히 아침과 저녁에 집중하는 시간.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의 삶의 짐, 우리 삶의 무게, 죄의 짐들 이번 주에 새로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